자, 계속해서 우리 26장, 레위기 26장 3주째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즉, 지난주 말씀은 너희가 준행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준행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부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체 가운데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자기 부인의 말씀.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청종입니다. 잘 듣는 겁니다. 잘 들으면 그 다음에 준행하게 된다. 준행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똑같이 마치 울타리를 완벽하게 지어야 되듯이 어설프게 지으면 모든 양들, 그 안에 모든 양들이 다 뺏기듯이 너희가 준행한다는 것을 울타리를 완벽하게 짓는 것이다. 그대로 정석대로 하는 것이 바로 준행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지난주 율법 준수의 복이었다면 이번 주는 바로 율법 미준수의 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말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26장 1절부터 2절은 우상 섬김과 안식일 지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절부터 13절은 율법 준수의 복, 그리고 14절부터 46절은 율법 미준수의 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4절부터 33절까지는 어떤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지, 율법 미준수했을 때 어떤 벌을 내리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4절부터 46절 끝절까지는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14절부터 46절이 그 부분을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포기하지 않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왜 나를 포기하지 않는가? 오늘 설교의 그 이유가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총 5가지의 질문으로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실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게 옳은가? 하나님은 너무 째째한 것 아닌가? 율법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게 옳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과연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14절부터 33절까지 그렇게 수 없는 그런 형벌 가운데 우리를 내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율법을 너희가 준수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자녀를 야단쳐서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게끔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잘못되고 멸망받고 악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받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망하는 것, 망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까?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멸망을 결코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오늘 26장 4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여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멸망시키고 완전히 망하게 하게 됐고, 그것이 뭔가 정당하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불평이 없을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멸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가 망하고 멸망하고 깨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즉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치 않고 모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너 내 말 안 들었어? 너 멸망당해 라는 식의 보복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자 이제 핵심적으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오늘 본문에서처럼 수많은 벌을 왜 내리실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벌을 내리실까? 자, 그 이유가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아멘. 왜 그렇다? 왜 준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단어는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바로 청종. 즉, 이 청종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겁니다. 듣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청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7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그 전전장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다.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포로 생활을 했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오늘 본문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아멘. 33절입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역시 스가랴에서 말씀했던 민족 중에 흩은다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할 것을 이미 레위기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다?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거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시대 2025년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까?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니까? 왜 우리는 청종하지 않을까? 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믿으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너무나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 주어도 왜 그들은 청종하지 않을까? 바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청종하지 않는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헷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 로마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자, 이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자,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구원 사역.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순서로 하셨습니까? 자,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죠.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전 세계가 구원받는 그림, 플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깊은 구원 사역의 계획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지금. 이 구원 사역의 플랜을 어느 누가 계획하고 어느 누가 실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시대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곧 말세가 멀지 않았다라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을 때 이 땅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원 사역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인간이 구원에 대해서 아무리 쥐어짜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구원 플랜을 누구는 생각하셨다? 하나님을 생각하셨다. 너희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잘 생각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훨씬 높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단 말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너희들이 머리 굴려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깊게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더 크게 생각할 텐데 지금 너희가 머리를 굴려서 이게 맞아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그게 정말 옳으냐?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 자신이 경험한 것 이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인간의 생각은 한정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무한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이것이었습니까? 왜 이들은 형벌을 받습니까? 이들은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청종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어떤 형벌이 내려지는가? 자, 오늘 본문은 가만히 읽어보면 지난주에 말씀이었던 4절부터 13절의 완전 반대 개념임을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13절 지난주 말씀을 돌이켜보면 풍성함이 너무나 넘치고 매 끊임마다 먹을 것이 많고 그리고 더욱더 부강해지고 더욱더 많아지는 축복이 늘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께서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계속 뭔가 망하고 뺏기고 쫓기고 이런 본문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이었던 4절부터 13절의 완전 반대 개념, 반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들은 이러한 반대 개념, 반대 버전을 경험하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반대 개념을 이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오늘 본문이었던 14절부터 33절의 이 본문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26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9절입니다. 26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돌보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자, 이 돌본다는 뜻이 무엇일까? 원어로는 바로 파나입니다. 파나. 파임은 얼굴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파나인데 이 파나의 뜻은 무엇이냐? 얼굴을 가만히 돌려서 주의 깊게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살짝 돌려서 그들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파나입니다. 파나. 그게 바로 돌본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내 쪽으로 얼굴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얼굴을 돌려서 나를 계속 지켜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파나입니다. 파나. 돌보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셨을 때 어떤 축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에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4절부터 13절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 14절부터 33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파나, 즉 지켜보시는 겁니까? 안 지켜보시는 겁니까? 안 지켜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은 한마디로 관심을 끊는 겁니다. 지켜보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형벌이자 지금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의 개념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벌은 하나님이 관심 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관심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는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시고, 여러분이 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행하시고, 이렇게 돌보시기 때문에 마치 둘째 아들을 먼 타국으로 보냈지만 그를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봤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신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너희들 그냥 알아서 살아. 그냥 알아서 살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벌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심을 끊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끊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자들은 이런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죽음 이후에 받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은 벌써 심판의 자리에 있다. 왜? 하나님께서 관심을 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끊었기 때문에 그들은 벌써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형벌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을 끊는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늘 관심 있게 보시는 것, 파나하시는 것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7이라는 숫자 7배를 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완벽하게 관심을 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를 다시 나에게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관심을 끊음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그가 완전히 멸하기를 바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가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그냥 포기하시죠?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듣는데 포기하시죠?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역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6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케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무엇을 이행하신다? 언약을 이행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2절 말씀 가르치겠습니다. 42절,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무슨 언약을 도대체 맺었는가?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아멘. 자,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5장. 바로 종주권 계약입니다. 아브라함이 밤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라고 말씀하셨고 그 짐승이 쪼갠 그 사이를 하나님이 불로써 지나가셨고 그러고 나서 말씀하신 게 너는 나와 지금 종주권 계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주권 조약은 나라 대 나라로 맺는 겁니다. 한 나라와 한 나라를 맺는 건데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맺는 게 바로 종주권 조약입니다. 즉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돌봐주고 함께 해준다는 것을 약속하고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게 그에 걸맞는 조공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게 바로 종주권 제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 한 나라,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종주권 계약, 종주권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가 번성하게 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은 어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채찍질과 매질을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 보면 다윗이 자신의 성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이 언약궤가 단순한 텐트, 너무나 초라한 텐트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나단 선지자에게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다윗 왕에게 하십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너의 왕조를 끊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왕조가 평생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약속은 이행되었는데 남유다에 총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왕들 그 왕들의 계보로 보면 다 다윗 왕조의 계보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번 아달랴라는 그 여인 때문에 끊어질 법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라는 그 당시 어린아이 7살 된 그 어린아이를 살려두심으로써까지 그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 한번 언약하신 것은 결코 포기하거나 결코 없던 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아무리 이렇게 악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2025년도 지금도 유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 언약에 대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출애굽한 이후에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20장에 보면은 율법을 내려주십니다. 10계명을 내려주시죠. 그리고 나서 24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는데 그 율법대로 살래 안 살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청년들을 시켜서 소를 잡게 하고 그 소 피를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피는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언약,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겼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이야기냐? 아니라는 겁니다. 2025년도 지금 우리에게도 국한되는 이야기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입니까? 지금?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관계가 된 겁니다. 즉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나 지금 2025년도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나 동일한 언약을 맺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그런 언약을 맺었듯이 지금 2025년도 우리와도 하나님과 그런 애정을 맺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청종하면, 그러면 내가 3절부터 13절에 나온 그 복 내가 내려줄게 라는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분 좋아서 하나님을 막 믿다가 어떤 때는 기분이 토라지고 뭔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믿지 않다가 요동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요동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중시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크도록 중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5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벌을 내리십니까?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떤 벌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는 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는 벌 받는 겁니다. 네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포기하셔도 되는데 왜 포기하지 않는 겁니까?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럼 나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까? 네. 바로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신앙을 할 때 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